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모두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은 나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본능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현대 인간은 자기 생존이 가장 큰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마귀의 세력 안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들춰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이 없이,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이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 세력 아래 놓인 자,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는 참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엇을 남기기 원하냐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죽어서라도 내 이름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또 후손을 남기기 원합니다. 아들을 선호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건 자기 이름, 자기 업적, 자기 명예를 남기고자 힘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성경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삶의 진짜 삶의 한 복판에서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조종하며 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말씀 한마디를 지켰더라도 내가 지켰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모든 자랑과 모든 의는 내 것으로 챙겨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요 비단 성도님들의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자꾸 아주 오래전부터요 이 설교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 말씀 지켜내야 된다, 저 말씀 지켜내야 된다, 이 말씀 꼭 이행해야 된다, 결단해라, 그러면 된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도록요
자꾸 설교상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추긴 거예요. 결단하면 돼. 지킬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지켜지냔 말이에요. 그 참 중요한 원인이,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도록 부추겼다. 나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네 자리가 이 자리야, 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는 이 자리야, 그 자리를 찾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이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나를, 하나님, 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이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할 것 없이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라는 우상덩어리, 자기 존재가 사라지고요, 오롯이 예수님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는 것뿐입니다. 그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이든 그건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험,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을 극복했다, 이겨냈다, 그건 내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수동태예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주체시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베델 침략의 공동체 바로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체세요. 그게 즉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자기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 그건 한마디로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기 원하고, 자기 이름 날리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추구하기 때문에, 절에를 가보세요. 절에 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 바쳐서요, 무엇을 확고하게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확고하게 하려 합니다. 어느 순간 목사인 내 이름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절에를 가도 마찬가지,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것 능력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했어요. 십자가 형틀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왜일까요? 그 사형 형틀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잡아버리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를 잡아버리신 것이에요. 무엇을 해요?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내 죽음을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무기 들고 달려지는 자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시잖아요. 자신 죽는 거 뻔히 아시는데 무기 들고 덤벼지는 자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오늘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다니까요. 성큼성큼요. 뚜벅뚜벅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 죽음이 무엇을 잡은 거예요? 죽음을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를 잡은 죽음이 되었다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사망과 저주로 몰아넣는 그 마귀의 권세를 잡는 그 죽음이 되었다 이거예요.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시 시작.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자들은 성도를 말하면 놓아주려 하심이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는 거죠. 이미 살펴본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죠.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 아니래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천사들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성도들을 붙들어 주고자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 혈육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혈육에 속한 자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목이 말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금식하시고 나시면 배가 안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목말라 하시고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라고 고통이 하나도 없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배고프고요. 똑같이 고통스러웠어요. 누가? 우리 주님도요. 왜요? 혈육에 속한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으로 분명히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골고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 이 잔 내게서 물러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솔직한 고통의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18절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요 자기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자기 피 직접 흘린 거 아니에요.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은요 짐승의 피 흘려 대신 잡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 직접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진짜 실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죠. 신약은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실제다. 그가 자기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 모형 아니야. 그림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구약의 그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자기 피 흘려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자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시험하면 뭐 생각나요? 예수님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거 생각나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 끝나자마자 뭐가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세 가지나 시험하죠. 돌로 떡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세상의 모든 영화를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해봐.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요, 예수님 금식 마치자 당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시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면 가시떨기나무에,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리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어떤 열매를 결실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이길 장사 있어요? 돈 이길 장사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외 아니에요. 돈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물질 앞에 다 넘어진다니까요. 왜요? 이 마지막 시대가 돈이 만문이라, 돈이 우상이라, 돈이 신이라, 그것 따라서 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능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능력, 파워, 힘. 저마다 힘 가지려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힘을 또 자랑합니다. 파워를 자랑합니다. 컴퓨터 모델 계속 바뀝니다. 왜 바뀌어요? 파워가 바뀌기 때문이죠. 성령, 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 다 결국 보니까 뭘 하든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결국 다 자기 것 챙기긴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하고 다 결국 보니까 자기 것 챙기려고 해요. 내 능력, 내 힘, 내 이름, 내 목소리 다 그거 챙기려고 해요. 해결되어 보세요. 문제 해결되면 하나요. 그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질병 가운데 4가지, 5가지 제 몸에 육체의 질병으로 앓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병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쓰러져서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한국 가서 치료받는데요, 응급실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이번만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다 고침받고 건강한데 그렇게 못 살아요. 다 못 드려요. 몸밖에 없어서 제 몸 드린다고 하는데 제 몸이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다 드리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좋은 대학 합격, 그 결과가 아이들 잘 키웠다고 평가해요. 전 너무나 속상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 자녀를 잘 키웠다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정은 그거 아니죠. 세상은 자꾸 그것만 부추겨요. 그것만 추구해요. 잘 키운 기준이 좋은 대학 합격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속상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사업, 회사 안정되고 사역하는 교회 날로 부흥이 되는 그런 것, 능력,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어느 순간 막 유혹이 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심지어 예배당에서 철야하고 또 예배하고 조금 넉넉하게 봉투도 준비하고, 결국 보니까 제가 솔직히 저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내 확장이, 다 보니까 나를 챙기는 모습이에요. 내 이름 챙기는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었나요? 뭐가 도대체 중요한 것인지, 뭐가 본질인지, 잃어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의 모습, 아니 더 가깝게 이 지역 교회의 모습, 아니 우리 베델 침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뿌리치지 못합니다. 영광 앞에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는 유혹,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 내 이름을 날려야 된다는 것, 좀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좀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매일 받는 유혹이 이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죽음을 이루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요, 그 죽음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은 하나님이 날마다 죽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 행실, 옛 사람의 모습,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죽이시잖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날마다 애굽을 다시 쳐다보면서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그곳에 먹을 것 많아. 그곳에 내 이름이 있어. 그곳에 영광이 있어. 그곳에 있었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거. 자꾸 뒤돌아보는 옛 사람의 모습. 그런데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출산하게 하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새 사람을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이전껏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옛사람은 하나님 다 죽여주시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내 옛 의복 다 벗겨주시고, 옛 행실 다 죽여주시고, 내게 새 옷, 그리스도의 세마포, 흰 옷, 진짜 신부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새 성전, 새 사람, 새 창조, 교회 성도. 하나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에요. 어디에요? 십자가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잡아버리신 것이에요. 죽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세상 주관자들을 멸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기신 것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장 마지막 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주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잡아버리시고 그가 친히 당하신 그 시험 당함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과 똑같이 혈육에 속하여 오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건지시며 능히 너희가 당할 시험밖에 내가 주지 않겠노라.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붙들리라, 도우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 삼아주신 분, 바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요,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의 죽음이 오히려 내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롯이 예수만 사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 일을 날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 그 죽음으로 옛사람 다 죽이시고 옛 의복 다 벗기시고 옛 성전 다 허물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내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내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 입혀주시고 새 성전 지어주시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주님 모신 성전된 교회, 순결한 신부, 그러한 성도로 나와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지체들의 기도 대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동안에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들을, 어떤 신앙생활들을,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공고함을 지나오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겨내셨고 주님이 견디게 하셨고 주님이 극복하게 하셨고 주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삶의 모든 주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